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관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가볍게 여기는 관계, 또 하나는 무겁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가벼운 관계, 무거운 관계.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 이런 뜻이고요.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말보다는 카톡이나 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가 많지요. 그때 사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문자만 봐도 우리가 파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지, 또 아니면 나를 가볍게 대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마음과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가벼운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거운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인가. 그래서 오늘 사무엘 2장 30절, 자, 우리 2장 30절 말씀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가볍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대로 경멸하게 된다면 나도 너를 경멸 혹은 멸시하겠다. 이 영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아주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를 원하세요? 아마 오늘 이렇게 또 임명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존중히 여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1번, 자, 엘리의 가정. 당시 제사장이었죠.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자,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엇을 가볍게 취급했다고요? 예배를 가볍게 취급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재임명했어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죠. 구약시대에 섬기는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세습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구약시대 최고의 직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제사장 가정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죠. 30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그 본문은 오늘 본문으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2장 12절로 17절 또 22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가장 좋은 재물을 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웠어요.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의 책망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됐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그저 맡은 제사장 직분을 형식적으로 삶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혹은 성도 혹은 직분자,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의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존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일명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특권을 받았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받았지만 이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내 좋은 대로 행동한다면 원인은 간단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실제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며 죄악을 범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멸시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수요일에 예배의 회복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경이로운 만남과 교제, 이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든 화상으로 예배하든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과연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인지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나누어 시키고 나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가문은
실패하는 가문이 되고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훈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저 자신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나 반대로 한나와 사무엘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무엇을 존중히 여겼다고요? 한나와 사무엘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했다고 했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사무엘상 읽어보면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이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비교되어 나옵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사무엘이 이제 서원한 대로 성막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성막을 찾아갈 때마다 그 사무엘이 입을 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나와 사무엘은 예배를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관계를 평생에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한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마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장 10절로 11절. 서원한 약속을 믿음의 행동으로 실행했어요. 순종했어요. 1장 28절. 지난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장 1절로 11절. 사무엘은 예배의 처소인 성막에 헌신되어 섬기고 봉사합니다. 2장 18절.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태버네클 성막이 있었거든요. 성막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봇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자가 되어 흰색의 세마포 에봇, 우리로 말하면 조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성막에서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21절. 영어에 보면요, Samuel grew u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배의 처소인 성막, 오늘로 하면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겼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당시에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지만 사실 또 그들을 잘 보필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보필하고 섬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청지기로 임명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당 귀하게 여기시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교회의 목회자들을 잘 섬겨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각각 맡은 직분에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십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사무엘. 사무엘은 실제로는
아론 가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사무엘, 두 번째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신 예수님, 예수님도 레위 가문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삼중적 의미를 3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존중이 여김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존중히 여긴 한나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은혜. 거기 밑줄은 은혜입니다. 은혜. 요즘 우리 그레이스 은혜 많이 찬양하잖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노트에 나오죠? 몇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 말씀, 임재, 성취, 영향력.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가 되시면 한번 본문들을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존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요. 2장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말씀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존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성도에게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존중히 여김 받는 그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죠.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에게는 말씀하셔요. 3장 1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도요.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성취, 하고자 하는 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19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3장 20절 거기 말씀 노트에 나와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이 확장이 되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너무 영적인 원리가 분명한 거죠. 요즘 미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가 또 있었죠. 아마 여러분 그때는 사셨던 분들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1920년대, 30년대 그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서 혹독한 구조조정, 임금 삭감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도요.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크리스천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약자로 쉐아라고 하는데요.
이 쉐아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뭐 그렇게 영업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는 바이올린을 배우고요, 어머니에게서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이 베벌리 쉐아가.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찬송가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회사 문제가 많으니까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걱정과 근심, 염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피아노 건반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이 종이 쪽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쪽지인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 그 시는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찬송가 9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가 적혀 있는 이런 종이가 피아노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서 읽어보았는데 그 시를 누가 갖다 놓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베벌리 쉐아의 어머니가 갖다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입니다. 이따 찬송 부를 때 92장에 보면 그 위에 작사자와 작곡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시는 다른 분이 쓴 건데 어머니가 그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공황의 직장일로 염려하는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종이에다가 시를 써서 피아노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피아노를 치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 바로 찬송 92장의 가사를 쪽지에 적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게 된 거예요. 이 쉐아는 이 시를 읽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92장 그 찬송입니다. 이분이 작곡을 한 거예요, 쉐아가. 그리고는 이분이 가스펠 싱어, 복음송 가수가 됐습니다. 빌리 그레암 전도 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예배당에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이럴 때 잘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집니다.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기가 쉽고요. 우리 신앙이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직분을 받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간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존중의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 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